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가정의 사업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 집에서 아침마다 일어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둘째 딸 유정이가 언니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언니 이름을 불러요. 줄리아! 줄리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유정이가 자기 언니를 부르면요, 언니는 유정이 말의 건성으로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면 또 다른 말을 해요. 나 하기 싫어! 나 하기 싫어!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도 유정이는요, 끈질기게 자기 언니가 자신에게 올 때까지 언니를 불러요. 그러면 결국 언니는 못 이겨서 유정이에게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유정이를 도와줍니다. 그리고는 자기 엄마에게 혹은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유정이가 아침마다 날 너무나 귀찮게 해요. 짜증나요. 왜 유정이가 이렇게 아침마다 자기 언니를 불러가면서 귀찮게 할까요? 궁금하시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언니에게 자기가 학교 갈 때 입고 갈 옷을 좀 골라달라고. 아마 유정이가 생각하기에 엄마가 골라주는 옷은 마음에 잘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언니가 골라주는 옷을 입고 가고 싶어서 주구장창 언니를 불러대면서 귀찮게 합니다. 오늘도 언니가 골라준 옷을 입고 왔는지 아닌지는 제가 일찍 와서 잘 모르겠는데요, 인간은요, 이렇게 날마다 옷을 입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동물들처럼 털가죽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에게도 털이 있기는 하지만 이 털은 다른 동물들의 털가죽처럼 외부로부터 피부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또한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시켜 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요,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한 것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진, 그래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다닐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벌거벗어 부끄러워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친히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 튼튼한 가죽옷을 입고 이 험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옷을 입고 벗을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앞에서 보니까 주일날이라고 다들 멋진 옷을 차려입고 예배당에 오셨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입으신 그 옷이요,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는 존재는요, 단순한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성도가 입어야 할 진짜 옷이 있다. 성도가 입어야 할 진짜 옷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과 1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 이어집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빛의 갑옷,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을 군인들이 입는 갑옷으로 표현한 이유는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신앙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옷을 입어도 제대로 된 옷을 입어야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바라볼 것을 바라보고 의지할 것을 의지할 때 우리를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사람들이 추운 남극과 북극에 가서도 사람이 삽니다. 정복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산악인들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하는 히말라야 산을 정복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이렇게 극한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가볍고 튼튼한 옷, 그러면서 보온까지도 잘 되는 옷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이라도 반바지와 반팔을 입혀놓고 추운 남극이나 북극에 데려다 놓으면 1시간도 채 버티지 못한다라고 과학이 설명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몸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옷의 능력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 튼튼한 옷, 두꺼운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겨울 옷이 두껍고 비싸다고 해서 여름에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질척거리고 땀만 납니다. 여름에는 좀 얇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노동을 할 때 양복을 입거나 정장을 입게 되면요, 힘을 쓰는데 방해가 되고 옷만 더러워집니다. 적절한 순간 적절한 옷을 입는 것, 그것이 인간의 지혜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들이 왜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알려줍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바로 자다가 깰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눈앞에 닥쳐 있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가까웠다라는 의미 속에 이 의미가 아주 잘 드러납니다. 헬라어로 가까웠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사람이 서 있을 때 코로 닿을 만한 거리, 손을 쭉 뻗으면 잡을 만한 거리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구원이 가까웠다,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웠다라는 의미는요, 우리의 구원이 먼 곳에 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친 현실적인 이야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오지 않으셨다고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 예수님의 재림이나 구원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혹시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더에서 목회를 할 때요, 맹장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한 2017년쯤인 것 같은데요, 그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아랫배가 슬슬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오른쪽 아랫배 맹장 부위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에 마침 성도님 남편이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를 금요일 날 인도를 해야 했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고 또 예배를 준비하다 보니까 병원 갈 때를 놓쳤습니다. 사실 배가 아파서 어떻게 장례를 준비했는지 또 장례 예배를 드렸는지 조차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나니까 금요일이라 어떻습니까? 목사는 주일 예배를 또 인도해야 하니까 주일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교회에 갑니다. 여전히 배는 아파요. 배가 아파서 끙끙거리는 모습을 미국 교회, 저희가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교회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배가 아픈데 맹장이 걸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지금 여기 왜 있냐고. 당장 병원에 가라고. 아니, 그래서 내가 지금 예배를 못 드리면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한테 얘기를 하면 예배를 대신해 줄 텐데 왜 병원에 안 가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배가 아픈 것이 갑자기 멈추게 되면 이 복막염, 맹장이 터져버린 거니까 그렇게 되면 배가 아픈 것이 사라지고 30분에서 1시간 안에 이 염증이 생긴 것이 장기 안에 다 퍼져서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듣고 겁이 나서 예배를 마치자마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응급실에 가서 진찰을 받고 수술을 하러 들어가는 동안에 이미 맹장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긴급 수술을 받고 회복을 했습니다. 나중에 수술을 한 의사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응급실에 조금만 늦게 와서 수술을 늦게 했으면 아마 지금 너는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이렇게 아픈 것을 참아가며 목회를 열심히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아무리 젊고 튼튼하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리 젊고 튼튼하다고 해서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 평균 수명이요 80세에서 한국 사람은 82세, 84세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균 수명이 80세라고 해서요 내 수명이 80까지 개런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요 제가 맹장 수술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미국 목사님을 만나서 빨리 병원 가라는 소리를 안 들었더라면요 저는 응급실에 가는 돈이 아까워서 응급실을 안 갔을 거예요. 참다 그냥 어떻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못할지도 모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일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요 맹장이라는 장기는요 아주 작은 장기입니다.
우리 몸에 쓸모가 없어서요, 그 기능이 퇴화되었다라고 의사들은 이야기합니다. 한 7cm에서 10cm 되는 작은 몇 g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맹장도요, 골마서 터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쓸모없는 것이라도 골마서 터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30분에서 1시간 안에 하나님 앞에 그냥 불려가는 것입니다. 맹장은 작은 것이니 그냥 놔둬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가만 놔두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작은 영적인 습관,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잘못되어지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하기 전에 십계명을 언급하면서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줍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죽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지 못하는 것은요, 간음하거나 살인하거나 도둑질하는 것과 같이 세상적으로 커다란 잘못이나 윤리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삶의 일상의 작은 부분이 무너질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요, 사랑의 부재,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이유는요, 세상의 풍족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풍족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함이 없으니 가정도 무너지고, 사랑함이 없으니 교회도 무너지고, 사랑함이 없으니 사회도 무너지고 많은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2절에서 13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의 일상이 무너질 때 우리 신앙은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방탕함, 술 취한, 음란, 호색, 다툼, 시기는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쯤은 별것 아니야 라고 품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마음 상태를 향하여 어둠의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주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탕함,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여기서 술 취함은요, 우리가 먹는 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취한다라고 말하는 것, 대표적인 것을 술 취함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둠의 일에 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때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요, 사탄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러한 어둠의 일들이 있다면요,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러한 어둠의 권세, 악의 권세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가 바로 어둠의 일을 무너뜨리고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때라는 단어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을 보면요, 헬라어로 시간 혹은 때라는 것을 가리키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인간의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 지금이 몇 시냐, 내일은 며칠이냐 하는 그런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연대기적 시간이지요. 인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되면요, 해가 지고 해가 뜨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로노스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성하여 나이가 먹고 병들어 죽습니다. 이것이 크로노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반면에 성경은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카이로스는요, 기회, 순간, 뜻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찬스, 일정한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카이로스는요, 한 번 놓치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며 만나주시는 시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며 계획하고 있는 그러한 때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자다가 깨어야 할 때, 구원의 때라는 이 때는요, 과연 역사적 시간인 크로노스를 가리킬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를 말하는 것일까요? 역사적 시간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만날 때다라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투표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것을 말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때, 구원의 때를 말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요, 크로노스,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단순히 역사적 시간을 살아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비유하면 빛의 갑옷을 입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카이로스를 경험했을 때 평범한 사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믿음의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마음으로 경험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더 이상 세상적 지식, 자신의 경험이나 능력, 물질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옮기워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머리에서 가슴 한 50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얼마나 먼지, 평생을 예수님을 믿어도 안 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 이 순간이 주님을 만날 때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자다가 뗄 때, 일어나야 할 때가 가까이 왔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찬양하는데 여러분들의 생명을 바칠 각오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육신의 마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생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깊이 잠들어 있는 내 영혼에게 외치십시오. 내 영혼아 일어나라. 다 한번 외쳐보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일어나라. 지금 이 시간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옆 사람 보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일어나세요. 이제 좀 일어나세요. 언제 일어나실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는 영혼에게요, 생명과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능력을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사회와 인생이 회복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 그 능력에 함께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하며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 말은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은 것이다 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는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지 않으면 성찬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천주교회에서는요, 카톨릭에서는 아직도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라는 행위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증해주는 보증수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례 받았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는 구원을 받았어라는 것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지만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세례 받으며 고백했던 예수님, 세례 받으며 보았던 죽였던 그 나의 자아를 죽이면서 사는 삶, 그래서 세례받은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믿음의 다짐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의 행위와 상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요, 물속에 나를 담금으로 이제부터 과거의 나는 죽었습니다. 과거의 나, 세상과 함께하던 나는 죽었습니다를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또한 물속에서 죽은 나를 건져주는 것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이, 신앙생활이 내 힘의 공로와 의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는 사건입니다. 그 마음, 그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만이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는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둠의 일을 끊고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믿음의 다짐, 그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영적 전쟁이다. 죽는 그날까지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와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는 몸에 병이 들면요, 제가 맹장염이 걸렸을 때에도 병균을 없애기 위해서 항생제를 먹습니다. 그렇죠? 항생제들 아마 여기 다들 드셔보셨을 거예요. 항생제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더러운 악한 병균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기게 됩니다. 자, 항생제를 먹어서 병균을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안전한 사람인가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언젠가는 또 다른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있는 항체들이요,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또 병에 걸립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것처럼요, 우리 몸은요, 하루에도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겨나는 전쟁터입니다. 그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게 되죠? 암에 걸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일 없이 평안하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누구도요, 어떤 일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과 멀어지게 만드는 어둠의 일은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립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나를 낮추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님으로 옷 입으며 살아가는 새생명교회와 성도님들의 사명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